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강경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주님의 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향해 모든 걸 주셨지만 미련한 저희들은 받은 걸 깨닫지 못하고 구하기만 하는 어리석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올 한 해는 주님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믿음의 강변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영상으로 기도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오듯 육신의 힘듦으로 마음마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음성들을 들으시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강의하실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으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사람은 별 수 없죠. 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서로 공유하는 것이 많아지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도 같이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아닌데 하면서도 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혼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인데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아주 그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 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 관계를 맺을 때에 뭐 어떤 동호회 또는 뭐 이거 친목회 어떤 이런 모임이 있으면 가지게 되면 그 모임의 절대성, 목적 뭐 이런 것들 따라서 이제 같이 통일된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함께 해서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함께 해서 멸망할 함께도 있더라. 오늘 특히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감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절이 안 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마라 그래요. 같이 하지 마라. 왜?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감정 이야기. 첫째는 이제 노를 품는 사람. 이 노를 이제 뭐 영어도 그렇고 이 한자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내는 거, 성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은 제가 번역본들을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이 내게 있는 이 그 노성 내가 나 있는 이 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기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가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고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야, 네가 해봐. 내 대신 네가 좀 나서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못된 짓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주는 자기의 노를 썩난 것을 네가 가서 좀 풀고 오너라. 이제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이 조폭들 세계가 그런 거잖아요. 오야붕이 꼬붕들 시키잖아요. 가서 처리하고 와.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같이 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이 사귄다는 이 표현도 뭐 우리는 그냥 사귄다, 교제한다 뭐 이런 표현은 우정이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들과 친구 먹지 마라. 그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우정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에는 이제 그걸 의리라고 하는 걸 엮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의리를 지키자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우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노를 품은 사람과는 친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잠언서의 기자의 언급이에요. 이제 전도서 솔로몬도 이제 그런 표현을 급한 마음으로 노를 품는 사람과는 이렇게 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 이렇게 만나 보면 꼭 이렇게 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제 같이 열받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를 잘 사귀라.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너의 친구다. 이 표현은 친구의 모델은
나 같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닮지 않은 우정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늘 조심해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늘 이렇게 뭐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짜증내고 좀 이제 좀 우리식으로 좀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편을 먹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보면 교회 문제 생기는 현장에 가 보면 꼭 이런 사람 비슷한 핏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왜? 오랜 세월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닿는다. 전이가 된다. 분노를 옮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신 분이거든요. 노를 가지고 이제 친구 누구를 보고 아주 안 좋게 말하는 그것조차도 주님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경계를 해요. 노를 드러내는 것 이거는 미련한 사람이 하는 거다 이건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왕이면 사람 하나를 만나도 좀 부드러운 사람이 안 좋겠어요. 사사건건 막 이렇게 늘 뭔가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보다는 좀 우리 주님처럼 포용할 때 포용하고 수용할 때 수용하고 그리고 또 가르칠 때는 가르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래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가까이 좀 있다면 우리 뭐 인생도 그렇지만은 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이제 그렇게 되려면 첫째는 내가 성을 잘 내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만 볼 게 아니고 내가 성을 잘 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은 내 감정에 없나. 나는 성이 날 때에 까칠하게 대하고 싶을 때에 얼마나 잘 조절하고 자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신앙인으로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근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나이가 먹으니까 참 편한 게 많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참 이 운동을 막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게 폭발이 좀 잦아요. 확실히 이 승부를 가려야 되는 이런 운동을 할 때는. 그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희석이 되는 거.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제가 아침마다 테니스로 일을 하러 가면 어떤 때 이기려고 하다가도 내가 무슨 선수 될 것도 아니고 여기 상 탈 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하고 이렇게 신경 쓰냐. 이제 이런 생각이 이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한 번씩 뭐 그래도 이렇게 조금 뭐 지고 오고 하면 조금 기분이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있던 날은 안 나가요. 괜히 내 감정만 내 성질만 부리는 것 같아. 이제 좋으라 건강에 좋으라고 나가서 운동하는데 거기 가서 뭐 빡빡거리고 뭐 아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싫어져요 그런 게.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건 혼자서 이제 운동을 하니까 뭐 빨리 간다고 야단치면서 늦게 간다고 이게 없으니까 어떤 날은 오늘 좀 빨리 달려볼까 하면 좀 빨리 달려보고 어떤 날은 오늘은 뭐 시험시험 가지고 시험시험 혼자서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같이 맞부딪혀서 하는 운동을 하니까 막 그것도 전혀 없는데도 자꾸 성질만 자꾸 이렇게 돋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니스도 이제 제가 옛날처럼 아침 가는 게 아니고 이틀 전날 좀 기분이 좀 그거 하면 오늘 가면 분명히 또 한번 이기고 싶어지니까 마음이 어제 졌으니까 오늘 이겨야지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런 이제 승부를 제가 이제 안 가리기 위해서 이제 아예 이튿날은 막 등장을 안 해버립니다. 안 해버리는데 이건 제 하나의 개인의 예예요. 이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다고요. 삶에
그 기준점이 미달될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이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좀 걸거직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막 공격적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 내 자신이 성을 잘 내는 사람이구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가족들에게 또 주변 누구에게 전이 되도록 하는 것은 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런 사람 지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뜸해져야 돼요. 제가 테니스장에 안 가듯이 숨 돌려서 안정을 해서 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꼬봉이 되든지 같이 동조해서 같이 하든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흥분하면 같이 뭐 이러듯이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 흥분을 왜 내가 해야 돼? 왜 저 사람 흥분해? 내가 들떠서 같이 흥분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형제에게 노를 바라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라.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성질을 막 부리는 사람. 이거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 우리는 다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막 뜻하지 않게 불쑥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걸 자제하고 조절할 줄 안다. 여기 이제 그래서 노를 품는 사람하고는 친구 먹지 마라. 그다음 두 번째는 울분을 가진 사람, 울분을 가진 사람과는 동행하지 마라. 이제 이게 그 성질을 부리는 사람은 같이 함께 같은 공간 속에 같이 있는 표현이고 이 울분을 가진 사람은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확확확 하는 사람들이에요. 확확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에 분노도 많고 직장에 분노도 많고 늘 뭔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는 동행, 손잡고 다니지 마라. 어울려 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이제 분노라는 이 표현은 우울분이라는 이 표현은 앞에 노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 답답한 상황, 답답한데 막혀 있는 걸 우울분이라 그래요. 이걸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터뜨리면 이제 마음에서 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터뜨리는데 이것이 이제 남을 향해 공격적으로 누군가는 희생을 시킬 정도로 강하게 터져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우울분.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그래 이런 사람 특징이 이제 분해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억울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그러니까 주로 표현이 이제 표현 방식이 우울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표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같이 답답해하고 같이 억울해하고 같이 흥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끝이 어디로 가겠느냐. 특히 이제 그 사도 바울 초대교회 때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서신 같은데 보면 그 분내는 것을 굉장히 금해요. 그리고 목회 서신 디도서에는 교회 일꾼을 뽑을 때는 울분한 사람,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을 뽑지 마라. 그래 놨어요. 그런데 뭐 우리는 뽑을 때 그런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냥 많이 하고 부지런히 하면 일꾼 뽑아주는데 실제로 이 우울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이 교회 분위기가 회의 같은 거 할 때 목소리가 항상 커져요.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하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나는 아닌데 네가 내한테 왜 이러느냐 하고 항상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피해망상증이 꽉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제 이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선동하는 부류들이 주로 이제 우울분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풀어야 돼요. 그 푸는 방식이 이제 나가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누군가를 확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되게 답답하고 이래 하면 애들한테도 소리 한번 꽉 지르고 나면 좀 낫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분이 쌓여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교회 일꾼들이 이 우울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 그 교회는 항상 폭발 직전에 있는 교회예요. 폭발 직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소리가 크든 적든 간에 자꾸 이렇게 뭐를 토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거리를 좀 두는 게 안심이 돼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부추겨서 같이 또 들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울분 분노를 터뜨린 장면이 이제 우리가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서 그 성전에 들어올 때 뭐 장사하고 동전 바꿔주고 이런 사람들 보고 막 채찍 들고 엎어버렸는데,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또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도 뭐 그래 하시더만 뭐 이렇게 또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분노를 울분을 이제 그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 분노 울분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예요. 성전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성전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는 바로 지식 위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지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감정 하나만 갖고 막 지성질대로 한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전은 이런 용도로 사용해야 했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는 그 분노, 울분 이런 것들은 대체로 보면 내 기분상, 내 감정상이에요. 내 감정상. 그게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뭐 이렇게 울분을 토로할 수가 있어요. 그 울분을 토로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되지,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내 기분이 뒤틀리니까 그래 하는,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싸울 때는 이 감정이 나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싸울 때는. 그런데 뭐 그 외에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사소로운 어떤 행정적인 면, 뭐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틀어지는 이런 면들, 그거 뭐 이렇게 하면 슬쩍 비켜서 지나가면 될 일들인데 우리는 그걸 이제 충돌이 돼가지고 이래 하는. 그래 뭐 보통 이제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사이에 관계가 뒤틀어지는 것도, 뭐 목사가 큰 범죄를 했을 때 성경적으로 마땅히 교인들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가만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어떤 자기한테 좀 섭섭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사실 가장 신사적이에요. 뭐 교양이 있고 없고 떠나서, 배우 학식이 있고 없고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신사적이어야 돼요. 모델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올곧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저버리게 되는 건 바로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뭘 선택하고 하기 때문에 흥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차이가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잖아요. 특히 이제 시대가 교회 안에서 이제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더 이상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 풍경을, 예전 우리 앞전 세대만 해도 교회 안 풍경 경건하고 조용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이런 이미지가 싹 다 가버렸잖아요. 이제는 뭐 속된 말로 어떤 사람들은 돈 놓고 돈 먹는 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비판도 하고, 뭐 목사가 대장 아이가, 목사 말이 꼼짝 못 하잖아, 뭐 목사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 교인들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기분 나쁜 비아냥거림을 이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자꾸 쏟아뜨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뭐 내가 못됐고 내가 못났다는 소리 듣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말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얻어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좀 제대로 못해가지고
입으로는 그분을 전부 다 이야기하면서 행실과 감정은 그분 욕되게 밀어내놓고 네가 당신이 요거도 난 뒤에서 내 할 짓 하란다.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죠. 말만 하면 기도만 하면 설교는 다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돌아서서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우리는 반대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똑같이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씩 고치는 것이 이제 이게 주님 만나러 가기 전까지 수정하고 고치고 해서 이제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나이 들면서 조금 좋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떤 계기로 인해서 좀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좋아지는 방식들은 다 다르게 찾아오지만 공통점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좋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런 현상이 없어. 그걸 피다면 뻥뻥거리고 성질내고 까칠하게 무시하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 마음에 들면 품어주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내치고 이게 여러분들 교인이고 목사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와 울분이 아니라 포용과 이해와 안아줌으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지나면서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갈 수 있겠나.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감정에 이끌림 받기보다는 먼저 항상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항상 실수할 수 있어요. 감정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주스 담아고 제자리로 와야죠. 제자리로 와야 돼요. 사람 관계는 빨리 와서 사과하고 내 개인에게 대한 것에는 빨리 습관을 고쳐야 되고 이게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신앙인들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노가 있나? 울분이 있나? 내 주변에 노가 있는 사람, 울분 있는 사람 누구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